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역사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 His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예수님 탄생 이전, before 그리스도, 예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를 AD라고 하는 겁니다. 아누 다미닉이라는,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이에요.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를 기준하여 기원 전이 되고 기원 후가 될까요? 지금이 2021년이죠. AD 2021년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2021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몇 년생인가요? 나는 1955년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예수님 탄생 이후 1955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떤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 어떤 가문이든지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문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명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국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영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놀드 토인비 교수를 영국 국가를 주고도 영국 국가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국가의 인재예요. 셰익스피어를 동을 말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나라의 영국의 가장 소중한 인물이 셰익스피어와 아놀드 토인비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토인비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 토인비 교수는 역사학자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한 분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분을 국가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소중한 국가의 인재를 여기고 있습니다. 토인비 교수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이 미친 나라마다 문명화가 되었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탄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첫째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저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사냥하듯이 잡아서 배를 타가지고 아메리카 데리고 끌어가서 쇠사슬을 매어놓고 노예를 시켜요. 노예가 돼요. 장날이면 유성장날, 옥천장날 되면은 장터에 쇠사슬에 매인 노예들을 세워놓고 이 사람 500만원, 600만원, 건강하고 일 잘하고 젊은
노예는 값이 더 나가고, 이렇게 팔려다니는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에게 쇠사슬을 풀어주고 노예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를 줬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넌 노예가 아니야. 이게 자유를 준 것이,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짓고 살다가 죄에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빚을 많이 져도 파산 신고를 하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빚을 많이 지면은 빚쟁이가 그 사람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팔든지 그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채권하는 사람들이 뭐 협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을 때는요, 빚 많이 지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손들까지도 다 끌어다가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탕감받고 다 갚아줬어. 이게 자유함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빚이 있는데, 죄의 짐이 저주가 있는 그 모든 억압받는 곳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에서 죄사함을 주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려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 권사님은 교회에 나오셔서, 권사님은 속이 깊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런 양반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한결같이 죄물지하고 늘 제가 입으로 귀에 들려주거든. 권사님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판단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고, 권사님의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붙잡고 천국 가세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늘 귀에 들려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병문안을 가지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모습이 잠드신 것 같이 편안하고, 가서 한수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이 따뜻한, 돌아가신 분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아유, 제가 3시 5분인가에 갔는데 2시 50분에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이 따뜻하고, 난 돌아가신지 몰랐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 할아버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친 대로 살다가 그냥 안타깝게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셔서 산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지가 날생자, 생명이라는 생자죠. 생명. 하나님이 삶을 명령하신 겁니다. 생명, 명령자예요. 생명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한 사람인데,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친 대로 그냥 목적도 없이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의 도리를 전혀 몰라.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건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 건지, 내가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이거 아무 감각도 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뜰만 밟고 마당만 밟는다는데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중심에 굳게 서서 반석위에 서 있는 믿음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까? 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거기 우르바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 대학입니다. 우르바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정문 앞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무슨 그 다음은 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돌 비석 위에 글씨설이 그 다음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대학교 법대생이 하나 젊은 가난하고 그런 학생이 법대생이 들어와 입학을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교수님이 이 법대생에게 묻습니다. 자네 꿈 무엇인가? 이 대학생이 말합니다. 예, 저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예, 그러면 저는 사법고시를 봐서 훌륭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 다음은? 예, 그 다음은 제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 다음은? 예, 그러면 제가 성공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겠죠. 이제 노년이 되겠죠. 그래, 잘했어.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을 멈추고 잠깐 기다려. 예, 그 다음은 저도 죽겠죠. 그 다음은 이 세상을 끝나고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은? 그렇게 할 말이 없었어. 이게 바로 그 대학교 교문 앞에 서 있는 비석 위에 그 다음이라는 걸 적은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 끝날 날이 올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배가 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체험하는 생활, 은혜 받는 생활.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영생이 뭘까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야. 근데 아는 것이라는 뜻이 단어 속에 아는 게 뭘까요?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이에요. 술을 마시는데 맥주 맛인지 소주 맛인지 맛봐야 알잖아요. 이게 양주 맛인지 이게 뭐냐 저기 무슨 맛인지 술 맛을 봐야 돼. 아는 거야. 감이 있는데 이 감이 단감인지 떫은 감인지 맛보야 알잖아. 수박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야 수박은 이거 자르면 속이 빨갛게 나오는데 씨는 까맣고 수박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수박을 맛을 보면 물이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 있대. 그렇게 수박이 맛있대. 설명은 다 들어서 수박을 잘라보지도 않았어. 이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수박의 맛을 보지 못해서 이런 맛일까 저런 혼자 생각할 뿐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박을 딱 잘라서 토막을 쳐서 딱 배물고 먹어보면 이 맛이야. 이게 아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받겠죠. 그걸 바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 체험한다 그랬어요. 성령 체험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말씀, 네가 거듭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지금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똑바로 이해해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가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942년생인데 작년에 돌아가실 때 78세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그분은 식물인간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코마 상태야.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호흡만 할 뿐이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 72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가셨어요.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얼마냐? 18조를 남겼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의 총액이 18조랍니다. 그런데 세금 60% 내면 10조를 냈네, 세금으로, 정부에. 그러면 그분이 18조를 가졌던 180조를 가졌던 그게 그분이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되고요? 뭐 의미 없어요. 그런데 아니 한 분이 돌아가서 10조를 세금으로 내고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우리나라 총 국가의 세금이 100억이 나오면 그중에 20억이 삼성에 나오는 거예요. 전 국고의 20%를 삼성도 담당한다니까.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냥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이건희 회장 아들이 감옥에 있어서 맹장 수술하는데 의사가 병원으로 갑시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병원 가면 시사람들 특혜를 받았다고 할 것 같은데 병원에 안 갔다. 이 교도소 주치의에게 받았다. 그리고 병원에 안 갔어요. 너무 위급해 가서 사형 직전에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무슨 죄가 있어 감옥에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자의 딸이었던 그 정유라한테 말 사준 곳이 뇌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뇌물 떼어줬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을 사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이를 삼성그룹에
승계,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줬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은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누가 간섭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럼 감옥에 있잖아. 이게 이 나라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70년 동안을 세상을 북한을 다스렸는데 그분이 오래 살아서 아유 오래도 사네 했더니 어느 날 죽더라니까 82세에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들 김정일이는 72세에 죽었어. 그들이 그 국가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를 다 경영하고 온 국민들이 2700만이 김일성 수령만 만세 김일성 아버지 해서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그런 것은 없어도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해서 은혜 받아야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고 마음에 소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자녀가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문이든지 어느 가문이 가족이 다 예수 믿기자 하면 그 가족의 복을 받습니다. 어느 국가가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섬나라입니다. 영국의 조상들은 해적질을 했어요. 지나가는 배를 털었어요.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영국이라는 그 조상들이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추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수용할 거냐 말 거냐 토론한 후에 결론은 우리 국가가 우리 영국이라는 우리 모든 추장들이 기독교를 수용하자는 걸 받아들인 그 다음부터 영국은 문명화된 거예요. 영국은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 돼서 젠틀맨 민족이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강력한 나라가 됐을까요? 미국이 몇 년도에 섰냐? 1620년도에 미국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가서 미국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1620년도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려면 돛담배 바람 불면 가니까 6달 5달을 가야 대장을 건너갈 수 있어요.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과 400년 만에 세계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 이후에 전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복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거저된 게 아니야. 기독교인이 많아져서. 아니 북한은 보세요. 일본이 망했잖아. 일본이 왜 망했느냐? 원자탄 2번 맞고서 그냥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에 일본이 군수공장부터 공장이 북한에 더 많았어. 남한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에 있는 일본이 두고한 공장들을 돌리면서 북한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우월해졌다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군대 가는 젊은 청년들이 군대 입대하는데 키가 138cm부터 입대를 해야 된다니까. 왜? 145, 우리나라 172부터 군대를 가는데
150으로 군대를 뽑으려면 인원을 보충할 수가 없다니까 하도 사람이 적어져서. 왜 적어졌을까요? 1년 2년 못 먹으면 적어지는 게 아니야. 40년 50년 동안 굶주리고 굶주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전부 다 난쟁이가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받아지 않고 김일성 사람을 신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이야, 신이야, 김일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불행하게 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영생을 아는 비밀이며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잠언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누구를? 너가 주님을 높이라. 그러면 주가 너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품고 살면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가 일생 사는 동안에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내게 그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네게 주리라. 주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라, 가문, 국가, 개인 모두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딱 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길 가다가 보세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는 어디 위치에 있나요? 내가 어떻게 지난 일주일을 살아왔나요? 자기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받아들이고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하는 비밀입니다. 주님을 높일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치고 놀라운 명예와 권력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잖아. 죄질 생각 들어오고 나쁜 생각 들어오고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내 속에 내 생각을 지켜, 내 마음을 지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이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건 교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미움을 가지면 내가 미움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탐심의 마음, 음란한 마음, 그런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악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교만이 뭘까요? 세상에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주먹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내가 세계 챔피언이야, 내가 격투기 선수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잖아, 나는 권세가 있어. 이게 교만인가요? 그게 교만이야.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게 교만이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야, 예수를 믿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네가 교만한 거야. 그게 교만이야. 인간은 다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졌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한 생각,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늘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찬송이 기도야. 찬송 가사가 기도 내용이시라는 거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서울 가야지. 생각을 했으니까 기차를 타고 서울 가는 거예요. 오늘 서울 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데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게 어딨어. 아,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지. 누굴 만나러 가야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 의지하는 거야.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 이거 어떻게 내가 일을 하지? 아주 할 일이 많아. 근데 이걸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짐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 지내잖아. 자동차 사고 계산하고 집 짓고 교사 지내고 뭐 고사 지내는 게, 저 배를 새로, 자동차 새로 뽑고 저 바닷가에 가면 바다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고 가잖아. 저는 전에 옛날에 신학교에 서울 광화문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큰 빌딩을 짓는 데 앞에다 돼지머리 놓고서 저녁 때 초저녁인데 구경꾼이 잔뜩인데 직원들이 쭉 지나가면서 돼지머리 놓고 뭐 절 한 번씩 하고 만 원씩 주고 지나가니까 분위기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 아이고, 이 빌딩 지을 때 재수 있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거기다 고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영생을 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잠언서 3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꿈꾸며 사느냐, 그것이 자기를 좌우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말씀대로 사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생각, 미혹된 생각, 죄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 함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잘 보세요. 나 늦었어.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야.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대학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한대. 아니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이제 영어 공부, 어학 공부 시작한대. 야, 그 나이에 뭐 그런 거 아니야.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놀고 살아야지. 늦었다고 할 때가. 근데 그 사람은 도전한다니까. 도전을 한다니까. 늦은 게 아니야. 우리 완수수에 늦은 게 아니야. 삶을 포기하면 안 돼. 시작하는 게더라도 내 말대로 해봐.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흘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그 가능성이 없어진 거야. 그 가능성이.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용기를 주셨어.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회가 있다는 거야. 병들어 누웠잖아. 너는 기회가 없었어. 죽었어. 기회는, 너는 영영이 없어졌어. 살아있다는 것. 아직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그 가장 위대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없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되고 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까 세 종류 사람한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의 도리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고 그 불쌍한 사람이야. 믿음의 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열매 맺는 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생활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을 나의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표대를 삼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예수 때문에 손해볼, 헌신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 세상 사람이 부산에 가면 손현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호르몬 밑에서 그러는지 어머니가 늘 하는 소리가 그놈의 돈이 다 어디 갔냐, 그놈의 돈 좀 내가 있으면 실컷 써보고 죽었을 거다 그러던 아들이야.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네가 만물이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듣고서 오로지 믿음으로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입대했는데 자기가 간 군대가 특수부대야. 거긴 교회도 없고 교회에 가는 거 꿈도 못 꿔. 주일날만 되면은 사격 훈련하고 무슨 훈련을 쭉 하는데 주일 11시만 되면은 지휘관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 가야 됩니다. 이 새끼가 여기 어딘 줄 알고 교회를 가? 의다 터지는 거야. 그리고 사격하다 말고 11시가 되면은 그냥 앞에 나가서 중상! 종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교회를. 그리고 어머 저런 새끼가 돼서 오면은 흔들게 맞고 또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사격을 하든지 훈련받아. 그러면 또 너 이제 오늘 교회를 꿈도 꾸지 마! 그런데 11시만 딱 되면 가서 죽으라! 종교하지 마겠습니다! 그럼 뛰어가버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누가 이름만 부르도 때린 줄 알아. 이름만 탁 부르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셔서 이게 예수 믿어서 소원해볼 착하고 그래야 돼. 예수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정치하려고 자기를 다 그냥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얻으려는 것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 나 자신을 손해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살라버리고 손해볼 수 있는 믿음. 돈 벌려고 그냥 사상과 이념을 위하여 뭐 회사를 위하여 계속 다녀.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 위하여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교정신이고 믿으면 이와 같은 믿음이 소유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